잠언 2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라는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배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의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도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전체적으로 또 긴 내용이긴 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만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만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12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서 16절 또 뿐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서 22절,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23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이제 내용은 각각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 가운데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남의 말 좋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다 특성이기도 하겠죠. 다시 우리가 잠언의 기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것은 덜 똑똑하거나 그 지능이 낮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전반적으로 표현할 때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 이런 것이 다 똑같은데 그냥 똑똑하지 못하니까 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 표현하는 걸 보면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영예를 주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건데 미련한 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이런 영예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 이제 라는 그런 의미인데 뭐 세상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전체 말씀으로만 지배하거나 또 통치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예를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달린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영예를 안겨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더 짙게 달려 있고, 미련한 자에게 기별도 하지 말라, 소식을 전하지도 말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좀 엄하죠. 미련한 자가 깊이 생각해서 나온 그의 잠언, 그런 것을 소중하거나 비중 있게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따지면 미련한 자하고는 아예 그냥 삶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전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예 그렇게 상종하지 말라는 구약의 구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미련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별적이고 정결적이고 또 구별, 거룩과 비거룩들을 구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같지 않다, 할례를 행해라, 오로지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 비중이 더 뒀다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것이었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결국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유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답들을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의미로서 이 미련한 자를 떼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미련하지, 그런 자에게 너는 적극적으로 가라, 그들과 사겨라, 상종을 해라, 기별을 해라, 그들을 고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넘어서서 그들을 세상에서 이제 너희는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으로 그들의 비거룩함들을 물들여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죠. 누구에게 증인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간증하고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좋아요 박수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돼. 너희끼리 증언하지 말고 모르는 자들에게 증언을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는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해라? 증인이 되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미련한 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과의 구별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증언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는 기독교 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동방정교회, 가톨릭 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에 이 관점과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방향들의 좀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선호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이게 덜 맞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좀 떨어져서 자기의 거룩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쪽이 수도원적인 영성으로, 그래서 세상과 좀 분리된,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적인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의 영성,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가서 데모를 하면서 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정권도 장악해야 된다. 그런 어떤 노력들도 있어 왔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해서 그냥 밥 먹고 막 기도만 하는 너희가 그런 부류처럼 여겨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칼과 창으로 바꾼 게 뭐가 있냐. 그런 다툼들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사실은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향은 세상과의 동떨어져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였습니까? 그런 미련한 자들과 친구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미련함이라는 것을 전체 맥락으로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볼 때에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에게 물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나의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과 성별, 그리고 그렇지만 또 세상 속으로 다가가야 되는 이 이중적인 면들을 우리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세상 속에 또 살아가고 하는 이 균형들을 잘 이루어야 우리는 세상에 그냥 많은 이 세상을 물들여야 되겠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다가간 사람 중에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못 튀어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복음을 들고 내가 이들을 변화시키리라 하고 갔는데 그냥 그들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과 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실패한 복음 전도자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창녀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냐? 세상에 가장 밑바닥이지 않냐? 갔는데 그들도 어느 날 물들어가지고 그 어떤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함들 구별되었다는 이 거룩성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또 그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물들여가는,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대해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정한 것이 닿아서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맞닿아서 거룩해지게 만드는 이 이중적인 방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더 강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극히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때에 우리와 맞닿는, 우리와 대화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성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효과들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영성이고 또 세상을 물들여야 되는 사명이고 증인되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마치 속이 빈 깡통 같으면 그들을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갈수록 우리가 물들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만 있었어도 또 안 되고 나가야 하는 것도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이것도 구약에서도 이제 신약의 전체 맥락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미련한 자보다 더 안 좋은 경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깨우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든 뭐든 이미 나는 다 알아. 아니, 말씀 오늘 뭐 한 장 안 읽으면 어때? 나 다 알아. 내가 마태복음 몇 장 이거 뭐 한 100번은 읽었어. 다 알아. 설교 제목만 들어도 뭐 얘기할지 다 알아. 기도하면 내가 좀 하나님 바쁘니까 한 5분만 기도해도 그냥 산박하게, 그리고 엑기스로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스스로 교만한 거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럴 것 같으면 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겠습니까? 뭘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어요? 막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깨어서 하면서 기도 부탁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그거보다 더 뛰어나서 조금 기도해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대충 봐도 다 알 수 있다, 그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 미련한 자보다 더 안 좋은 거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래서 교만한 자보다 미련한 자에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미련을 깨우쳐주면 되니까. 그럼 넘어가면 13절에서 16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16절에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 중에 16절도 스스로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것도 문제인데 게으른 데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자 7을 갖다 놔도 이게 예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교만, 이것이 이제 스스로 지혜롭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기도 하잖아요. 나 지혜로워지겠다 하는 그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지혜로워지지 어떻게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도 결국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땅의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도 못한다고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걸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잠언에 또 전도서에 다 이미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른다고. 아무리 국내에도 모를 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더 알고자 몸부림치고 하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든 노력들 가운데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더 안다라고 여기는, 너보다 내가 좀 더 똑똑하지, 더 알았지, 별의 움직임을 알지, 역사를 내가 통틀어서 통찰력을 가졌지, 내가 미래학자다, 또 양자 역학,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내가 공부해서 다 알만하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더 낫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서 나 다 알아요 이러는 순간 우리는 이 희망이 없어지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17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남의 말 좋아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이제 표현인데, 여기 표현처럼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나 말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지금 17절에서 22절까지 중에 시비를 일으키는 자나 다 같은 부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해가지고 시비를 일으키고, 말장이가 시비를 일으키고,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참여해가지고 시비를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말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18, 19절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표현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횃불 던져가지고 막 집을 불사른다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막 불에 타 죽인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에 대해 뭐 하는 사람이 이런 존재냐? 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으로 그랬어, 희롱해서 장난삼을 해서 심심해서 그랬어, 농담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존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장난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미삼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존재가 요즘도 그런 심심하게 보잖아요. 막 진짜 뭐 여러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놓고 내가 장난으로 그랬다고. 특히 뭐 10대들 그런 얘기하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잠언에서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그냥 하나님, 내가 장난으로 너무 심심해서 한번 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거칠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냐면 죽인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살인의 정의를 신약에 표현할 때에 그냥 정말로 몸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말로 너희가 그들에게 던진 것을 죽인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레벨을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한 거 너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 내가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농담 삼아 뭐 이런 거 던졌다, 뭐 여러 명 우리가 모여서 뭐 얘기하는데 남의 치부를 살짝 드러내가지고 이래서 약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 농담으로 그랬잖아, 웃자고 한 얘기잖아. 그게 어떤 사람은 죽인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의로움과 정죄함을 구별하시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12장 30 이제 5절에 이미 읽었던 말씀에 지금 나오는데 그 앞에 지금 뭐라고 읽어드리면 이래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안 하고 내 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35절에 지금 이미 말씀하고 정답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쌓은 것에서 나온다. 말을 고쳐야지가 아니라 뭘 쌓느냐가 지금 너의 입술을 주관할 것이다 라고 이미 정답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내가 말을 고쳐야지, 내가 말조심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정답이 뭐냐면 너 쌓아라. 쌓은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 선한 싸움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득 쌓아야 하나님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득 쌓아야 하나님에 관한 것이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가득 쌓으면 다른 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로 다른 거 많이 쌓아 있으면 그게 어쨌든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나는 여기에 쌓여 있지만 말은 좋게 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득 쌓은 사람이 입에서 거칠고 나쁘고 못된 말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농담으로 그랬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그게 어디 있던 거예요? 결국 쌓여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은 지금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득 쌓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에 가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근데 너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에 가는 것이 안 나오고 맨날 입에서 그런 것만 나오느냐? 네가 그걸 쌓았기 때문이다. 그걸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겨가지고 다른 많은 거 내가 유튜브 보니까 이랬다, 뭘 보니까 이랬다, 정보를 보니까 이랬다, 뭐 온갖 것들 그거 많이 쌓아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이기보다, 그리고 어디 가서는 그게 아닌 것처럼 하다 보니까 거기 툭툭 튀어나오는 존재이기보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과 마음에 더 가득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고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 입이 왜 이 모양이냐? 내 입에서 자꾸 이게 왜 나오냐?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왜 자꾸 이 사람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더라. 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느냐? 쌓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많이 쌓기를 여기를 쌓고 여기를 쌓아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잠언 26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 하나하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에 대한 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쌓아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또 세상 속으로 미련한 자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것들을 쏟아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세상에 넘쳐나는 하나님 그야말로 넘쳐나는 온갖 것들로 우리에게 자꾸 생각에 쌓고 또 마음에 쌓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 다가가든 교회에 모여 있든지 간에 그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그저 하나님 옮겨 놓는 자, 그것을 그냥 떠벌리는 자밖에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쌓고 또 쌓아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모르니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쌓고 또 쌓아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